주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내가 본 것은 확실하다 생각하고 내가 들은 것은 분명하다 여겨요. 내가 보고 들었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거기에도 굉장히 많은 오류가 있어요. 사람은 우리가 보더라도 내가 보았기 때문에 객관적 사실이라고 생각하지만 내가 보고 싶은 대로 보게 되어 있어요. 듣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듣고 싶은 대로 듣는 게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우리의 눈과 귀로 들어오는 정보의 양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그러니까 너무나 그 많은 것들 속에서 사람들은 자기가 선택적으로 보고 선택적으로 들어요. 그러니까 여러 아이들이 찡얼대고 울고 있어도 그 가운데 무슨 소리는 분명히 들려요? 내 새끼 울음소리는 엄마가 분명히 들려요. 많은 아이들이 찡얼대고 있어도 내 새끼 울음소리는 엄마가 딱 듣고 아는 거예요. 이런 것처럼 나와 연관성이 있는 것, 그리고 내 마음이 더 이끌리는 것, 그런 것을 더 집중해서 보게 되어 있고 또 더 집중해서 듣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을 때는 길을 지나가면서 그 길에 어떤 가게가 있고 무엇이 있는지 우리가 다 알지 못해요. 그런데 나와 연관성이 있는 가게는 여기저기 많이 보이게 되어 있어요. 이런 것처럼 우리는 모든 걸 바르게 보고 바르게 듣는 것 같지만 굉장히 주관적으로 보고 주관적으로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도 우리가 보고 싶은 대로 보고 듣고 싶은 대로 들을 때가 있어요. 저 역시도 그래요. 제가 보는 성경의 관점으로 모든 것을 보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게 정말 올바른 해석일 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너무 무리하게 해석하는 경우도 발생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주님의 말씀 앞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겸손해야 되고 내가 아는 것, 또 내가 보고 싶은 것, 내 마음이 원하는 것, 이런 모든 것을 전부 다 내려놓고 정말 주님의 말씀을 날마다 새롭게 듣고 새롭게 배워야 돼요. 그러다 보면 말씀 속에서 발견되어지는 것들이 있어요. 지금 우리가 마태복음 13장을 쭉 보아왔는데 여기에 천국 비유 몇 가지가 나온다고 했어요? 7가지가 나오죠. 근데 그동안에는 잘 느껴지지 않았던 게 이번에 또 말씀을 묵상하면서 새롭게 깨달아진 게 있어요. 우리가 이 앞선 본문을 나누면서도 이야기했지만 이 7개의 비유 가운데 굉장히 많은 부분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은 좋은이라는 말이라고 했죠. 좋은 밭, 좋은 씨, 좋은 것. 그래서 우리가 좋은 밭이 되지 않으면, 좋은 씨가 되지 않으면, 좋은 것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없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그러면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새롭게 깨닫게 된 생각이 무엇이냐면, 정리가 된 게 뭐냐면 구원의 기득권자라는 거죠. 구원의 기득권자. 우리가 구원의 기득권자가 되면 나는 당연히 구원받는 줄로 생각하면 사람이 좋은 씨가 되지 못해요. 좋은 밭이 되지 못해요. 유대인들이 왜 그렇게 변질되어졌느냐? 구원의 기득권자가 되어졌기 때문이죠. 자기들은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그러므로 당연히 구원받는다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 앞에 날마다 새롭게 서지 못했던 거예요. 오늘 우리도 주님 앞에서 구원의 기득권자가 되면 안 돼요. 나는 예수 믿어 구원 받았다고 끝나면 안 돼요. 나는 예수 믿어 구원 받았기에 정말 좋은 땅이 되고 좋은 씨앗이 되고 좋은 것이 되어 하나님 나라를 더욱 풍성하게 누리는 자가 되기를 사모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가운데 두 가지 어떤 것으로 비유하셨어요? 천국의 확장성과 천국의 절대가치, 이 2가지를 2개씩 비유로 또한 말씀해 주셨죠. 그래서 천국의 확장성, 천국은 겨자씨 한 알과 같다라는 거죠. 모든 씨앗 중에 가장 작은 씨앗, 보잘것없고 작고 초라하지만 정말 좋은 땅이 되고 좋은 씨가 되고 좋은 것이 되면 비록 우리의 환경과 처지가 보잘것없더라도 이것이 싹이 틔우고 그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으므로 싹이 틔우고 자라게 되면 나무보다 더 커서 새들이 와서 깃들 수 있는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자가 되어지는 거지요. 반죽 속에 넣은 또 누룩과 같아서 이 누룩이 온 반죽 구석구석 퍼져서 이 누룩이 빵을 부풀게 만들듯이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면 우리도 전인격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전인격적인 변화가 일어나면 그런 게 바로 내가 좋은 땅이 되고 좋은 씨가 되고 좋은 것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또 더욱 풍성하게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되겠죠. 그 다음에 말씀하신 게 뭐예요? 천국의 절대가치.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 또 진주장사가 진주를 찾는 것과 같다. 극히 좋은 값진 진주 하나. 그러니 이것을 발견하기만 하면 그 어떤 것보다 가치 있기 때문에 이것을 얻기 위해 내 모든 것을 팔아 그 밭을, 그 진주를 사고야 만다라는 거지요.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의 그 절대 가치를 아는 자는 모든 것을 다 투자해도 모든 것을 다 내어놓아도 아까울 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얻으면 30배, 60배, 100배가 아니라 셀 수 없는 무한배죠. 무한배. 이 땅의 것과 하나님 나라의 그 영원한 것을 어떻게 비교할 수 있겠어요? 무한한 배, 100배 정도가 1000배, 10,000배가 아니라 셀 수 없는 그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가치를 알고 그래서 그 하나님 나라를 위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자가 되어져야 하는 것이죠.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에요. 이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이런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는 좋은 땅, 좋은 씨, 좋은 것이 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에요. 그리고 51절로 이제 이어지면서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여러분 어떠십니까? 며칠 이 천국의 비밀을 비유로 말씀해 주시는 것을 보면서 여러분들은 깨달았습니까? 아니면 아직 깨닫지 못했습니까? 이것을 통해 우리가 정말 참되게 깨달았다라는 건 어떤 거예요? 깨달았다는 건 알고 순종하고 행동한다는 거죠. 그러니 좋은 땅이 되기를 힘쓰고 좋은 씨가 되기를 힘쓰고 좋은 것이 되기를 힘쓰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정말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은혜를 누리는 구체적인 행동으로 옮겨져야 되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건 말씀을 깨닫는 지혜라고 그랬죠. 말씀을 깨닫지 못하면 말씀을 깨닫는 게 뭐라고 그랬어요? 좋은 땅이죠. 돌, 길가, 가시덤불. 그 길가는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자니 이렇게 시작을 하죠.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자예요. 말씀을 깨달아야 순종할 수 있고 순종해야 거룩한 열매가 맺어지며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는 것이죠. 깨닫는 것.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 앞에 정말 사모하고 구해야 되는 건 깨닫는 은혜죠. 말씀이 깨달아지는 은혜. 말씀이 때로는 너무 어려워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사회적, 문화적 배경을 가지고 고대에 쓰여진 문서이기 때문에 이것을 지금 번역을 해놓았지만 이 번역에 한계가 있어요. 또 시간의 간극이 있어요. 출애굽 때와 지금의 사회와 문화, 생활 방식, 언어 이 모든 게 달라요. 우리도 사실 훈민정음만 해도 잘 이해가 안 되잖아요. 훈민정음 그대로 읽으면 나란 말씀이 뒹기게 달아 서로 삼았디 아니할세 뭐 이런 말들을 우리가 그냥 이렇게 들으면 이해가 안 돼요. 그런데 이 성경은 어떠하겠어요? 구약 성경은 고대 히브리어예요. 사라졌던 언어예요. 비록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히브리어를 쓰기는 하지만 지금 쓰는 히브리어는 현대 히브리어예요. 그 고대 히브리어와 이 간극 속에서 이들도 아직 이 단어가 어떤 뜻인지
명확히 모르는 단어들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에게 말씀을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있어요. 전체적으로는 이해가 되지만 부분 정확하게 들여보다 보면 어려운 모습들이 있어요. 그러니 우리에게는 늘 깨닫는 지혜가 필요해요. 물론 단어 하나하나 우리가 깊이 파고들고 이 단어가 어떤 의미고 어디에서 왔고 이런 것까지는 알 필요는 없지만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달하고자 하시는 메시지가 무엇인가는 깨달을 수 있어야 돼요. 하나하나 뭔가 이게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은 말도 있고 맥락이 맞지 않은 것 같은 말이 있을지라도 전체적으로 이 맥락을 통해 우리에게 전달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야 한다는 거죠. 우리에게 이 천국 비유를 달달달 지식적으로 알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천국 비유를 왜 말씀하세요? 천국의 비밀을 우리가 깨달아 알아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자가 되라는 거죠. 하나님 나라를 누리지 못하면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면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말씀을 깨닫지 못하면 순종하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하면 그게 불의하고 악한 것이죠. 그러니 우리에게 깨닫는 것이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쭉 말씀하시고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깨달은 자는 이제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고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자가 되어져야 하는 것이죠. 대답하되 그러하오이다. 제자들이 그러하다 대답을 하죠. 그러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이걸 정말 깨닫는 사람은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이에요. 서기관이 뭐하는 사람들이에요? 율법을 필사하고 연구하고 또 그래서 가르치는 율법 학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을 맡은 자들이죠. 서기관이기 때문에 기록하는 거예요. 필사하는 거예요. 그러냐 필사만 하는 게 아니라 연구하고 그 연구하여 깨달은 걸 가르치는 거죠. 그러니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이라는 건 뭐예요? 천국 복음을 이 천국의 비유를 정말 제대로 깨달아 알아서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이죠.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이란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천국 비유 그뿐만 아니라 천국 복음을 바르게 깨닫고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지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천국 복음을 천국 비유를 제대로 깨달은 사람은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곳간의 열쇠는 집주인이 갖고 있죠. 거기에서 곡식을 가지고 나오는 건 집주인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 새 것이든 옛 것이든 집주인만이 곳간에서 갖고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이 이와 같다. 이거 무슨 얘기예요? 바로 생명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대로 가지고 나올 수 있다라는 거죠. 새 것은 무엇이고 옛 것은 뭐겠어요? 옛 것은 구약이고 새 것은 신약이죠. 신구약의 말씀을 마음대로 꺼내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은 말씀으로 해석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말씀이 유기적으로 연결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 말씀을 보면 신약의 말씀을 보면 구약의 예언이 지금 이렇게 이루어져 가고 있다라는 걸 지금 마태가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계속해서 성경을 인용하며 구약의 예언이 이렇게 이루어졌다. 구약과 신약을 지금 옛 것과 새 것을 마구 내오며 요리해서 지금 뭐하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먹여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마태복음은 마태가 유대인들을 위해 쓴 복음서라 그랬죠. 그래서 옛 것과 새 것을 가지고 내와서 지금 마음껏 요리해서 이 마태복음의 말씀을 유대인들에게 먹여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먹여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이죠. 성경을 단편적으로만 보면 안 돼요. 천국 비유를 이것저것 단편으로만 보면 안 돼요.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이 되어져야 되고 이해가 되어야 되고 깨달아져야 되고 그것을 가르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생명의 양식인 거죠.
그래서 신명기 8장 3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시느니라.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 옛것과 새것, 구약과 신약, 신구약 66권의 모든 말씀이 우리의 생명의 양식이에요. 이걸 마음껏 요리해서 먹일 수 있는 자가 누구냐?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이죠. 이건 목사님들만 하는 겁니까? 아니에요. 모든 성도가. 목사라는 직책은 교회를 질서 있게 세우기 위한 필요한 거지 목사라고 해서 다르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구원받아야 될 똑같은 죄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믿는 자는 주님의 말씀을 바르게 깨달으면 신구약의 말씀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지고 말씀이 이해가 되고 깨달아지고 그래서 그것을 생명의 양식으로 먹일 수 있는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이죠. 여러분 이 직분을 도전하세요. 도전하세요. 말씀을 깨닫는 은혜가 있으면 가능한 거예요. 뭔가 신학 공부를 해야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깨닫는 은혜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깨닫는 은혜가 있으면 말씀과 말씀이 연결이 되어지죠. 해석이 되어지죠. 가르칠 수 있어요. 생명의 양식을 먹일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정말 이런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이 되면 우리의 가족에게 정말 참 생명의 말씀을 먹일 수 있어요. 잔소리 같은 전도가 아니라 정말 생명의 양식을 먹일 수 있는 거죠. 우리의 이웃들에게 교회 가자고 강요하는 게 아니라 정말 생명의 양식을 먹일 수 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바로 말씀을 온전히 깨닫는 자죠. 깨닫지 못하면 안 돼요. 깨닫지 못하면 가족들에게 전하는 복음은 잔소리밖에 되지 않아요. 이웃에게 전하는 복음은 강요밖에 되지 않아요. 깨닫는 은혜를 사모해야 되는 거죠. 주님, 말씀을 깨닫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말씀을 깨달음으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사모하며 구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이 비유를 마치고 그곳을 떠나서 고향으로 돌아가서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셔요. 그러니 그들이 놀라서 말하죠. 예수님이 전하는 그 천국 복음은 어디서도 들을 수 없었던 거예요. 그동안 서기관들에게, 랍비들에게서 들을 수 없었던, 배울 수 없었던 참된 진리였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놀라죠. 그러면서 말하기를 이 사람의 이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났느냐. 바로 이런 지혜와 능력이 있으면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들이 이런 말을 하느냐? 이 지혜가 도대체 어디서 났느냐? 왜 이런 말을 해요? 예수님께서 고향에 가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예수님이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어서 그렇죠. 그래서 그들이 하는 말이 뭐예요?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목수는 누구예요? 이들이 너무나 잘 아니까 그 목수라고만 해도 알 수 있는 사람. 바로 이 동네의 목수가 그 사람밖에 없었으니까. 그 목수가 누구예요? 요셉이죠.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어머니는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그 누이들은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느냐. 예수님께서 유년 시절을 보냈던 그 모든 것을 보았던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이 예수님이 누구예요? 동네 청년이에요. 동네 청년이에요. 동네 청년이 그동안은 그냥 평범한 청년인 줄 알았는데 뭐 특별하게 어떤 교육을 받은 것도 아니고 뭔가 서기관의 그 훈련을 받은 것도 아니고 또 바리새인의 어떤 훈련을 받은 것도 아니고 또 어떤 특출난 율법 학자 밑에서 배운 것도 아니죠. 바울처럼 가말리엘의 문화생 이런 어떤 그런 배움의 기회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 요셉을 따라서 무슨 일 했어요?
목수의 일을 했어요. 목수의 일을 하던 그 청년이었는데 이제 와서 뭔가 전하는데 너무 신비한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이거 도대체 어디서 났냐? 이런 능력이 어디서 왔냐? 놀라는 거죠. 그러면서 결론은 뭐예요? 57절에 예수를 배척한지라. 무시하는 거죠. 아유, 목수의 아들이 뭐 잘나면 얼마나 잘났겠어. 그 요셉의 아들 그 청년, 아버지도 목수 일하던 그가 뭐 전하는 게 뭐 그래봤자지 뭐 이런 거죠. 우리도 타이틀을 갖고 있으면 좀 다르게 보잖아요. 서울대 나왔습니다 이러면 괜히 오 이렇게 되잖아요. 오. 그 사람이 뭔가 얘기하면 그게 정말 맞는 말인 것 같아. 그런데 고등학교 검정고시 출신의 사람이 뭘 얘기하면 잘 들어주지 않죠. 아니 뭐 지가 알아봐야 뭘 얼마나 알겠어 이렇겠죠. 교회도 마찬가지지 않겠어요? 목사 안수를 받고 또 유학까지 갔다 온 박사님이 와가지고 설교하면 틀릴 리가 없다. 그걸 잘 듣겠죠. 근데 교회 전도사님이 이제 막 신학교 들어가서 신학 공부 시작한 전도사님이 전하는 말씀은 대충 듣는 거죠. 우리는 그래요. 사람들은 다 그래요. 예수님을 너무나 잘 아니까 배척해버리는 거예요. 차라리 몰랐으면 예수님의 말씀 앞에 겸손히 듣죠. 이들은 예수를 안다고 하니까 배척하는 거예요. 모른다고 하던 자들은 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치료받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의 제자 되고 다 하는데 정작 예수님을 아는 자들은 목수의 아들이다 하면서 배척해버리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 오늘 우리에게 잘 적용을 해야 돼요. 왜냐? 우리도 내가 아는 것 때문에 깨달아지지가 않아요. 내가 아는 것 때문에 깨달아지지 않아요. 성경에 대해서 너무 많이 알면 성경을 읽으면 어떻게 돼요? 내 머릿속에 그 줄거리가 그냥 줄줄줄 깨져. 그러니까 그 줄거리대로 내가 아는 줄거리대로 성경을 읽어요. 성경을 너무 많이 알면 성경을 한자 한자 곱씹어 보며 묵상하며 그 말씀을 깨닫기보다는 줄줄줄 아는 내 줄거리로 깨닫는 거예요. 내 지식 확인만 해요. 성경적 지식 확인해요. 그러다 어쩌다 한번 내가 알고 있었던 것과 조금 다르네 이런 게 느껴질 때도 있지만 대체적으로는 내가 아는 지식으로만 줄줄줄 꿰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 우리가 아는 모든 지식을 내려놓고 하나하나 묵상해 나가다 보면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처럼 새 것과 옛 것을 내오는 거예요. 말씀이 유기적으로 연결이 되고 깨달아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고향에서는 자기 집에서는 인정받지 못한다. 이건 유대사회의 격언이에요. 그러니까 친밀한 사이일수록 멸시받는다. 인정받지 못한다. 이거죠. 사실 가까운 사이일수록 그 사람의 장점만 아는 게 아니라 뭐도 알아요? 단점도 다 알죠. 그러니까 인정받기가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가정 내에서 정말 존경받는 아버지는 정말 훌륭한 사람이에요. 가정 안에서 존경받는 어머니는 정말 훌륭한 어머니예요. 너무나 잘 아니까 존경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왜냐? 부모님에 대한 사랑과 고마움도 있지만 또 부모님에게 가진 실망도 있고 또 부모님에게 받은 상처도 있죠. 그러니까 좋아할 수는 있지만 오히려 그 안에 존경의 마음까지 갖기는 쉽지가 않죠. 예수님에 대해서 너무 잘 아니까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그리스도로 믿지 않는 거예요. 우리의 아는 것이 얼마나 허상인가 허구인가를 보여주고 있죠. 그러니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시니라. 믿지 않으니까. 믿으면 모든 걸 행해 주셨어요. 죄사함도 허락하셨고 병든 자의 치료도 허락하셨고
귀신 들린 자에게서는 귀신을 내어 쫓아주셨고 하나님의 그 구원을 그들에게 이루어 주셨어요. 근데 믿지 않으니까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신 거예요. 결국 예수님을 안다고 하는 자들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는 믿지 않았어요. 오늘 우리가 아는 게 이래요. 안다고 하는 게 오히려 우리의 눈을 가려버려요. 이것을 우리가 스스로 인정하고 정말 말씀을 참되게 배우고 깨닫고자 하지 않으면 결단코 되지 않는 일이에요. 그러니 51절에 어떻게 시작했어요?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우리는 이제 아는 게 중요하잖아요.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깨닫는 자가 되어줘야 돼요. 성경을 많이 아는 자가 되지 말고 성경을 바르게 깨닫는 자가 되어줘야 돼요. 이런 깨닫는 은혜를 우리는 구하고 말씀을 바르게 깨달아야 돼요. 깨닫기 위해서는 백지 위에 새로 써야 돼요. 날마다 새롭게 배워야 돼요. 내가 아는 본문이라고 줄줄줄 빼지 말고 오히려 더 묵상하고 더 깊이 생각해보다 보면 깨닫는 은혜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같은 본문을 10번, 20번씩 읽어야 돼요. 한 번에. 계속 읽어보다 보면 반복되는 단어도 보이고 연결되는 단어도 보이고 반대되는 단어도 보이고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 떠올라요. 보여져요. 한번 훑고 지나가면 그냥 넘어가게 돼요. 큐티를 하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같은 본문을 10번, 20번 읽다 보면 이런 의미가 있구나 깨달아져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아는 내용들이죠. 그런데 계속 보다 보면 그동안 몰랐던 것들이 깨달아져요. 때로는 어떤 본문은 도무지 무슨 얘기인지를 모르겠어요. 너무나 많은 얘기들을 써놔서. 그런데도 계속 보다 보면 이런 메시지를 지금 주고자 하시는 거구나. 이런 것들이 깨달아져요. 그렇게 하지 않을 때는 말씀을 깨닫는 은혜가 없죠. 지식적으로는 많이 알았어도 깨닫는 은혜가 없어요. 신앙에 있어서는 성숙이 있고 성장이 있다고 그랬죠. 성숙은 지식적으로 많은 것을 알아가는 거예요. 많이 알아가니까 점점 높아지죠. 그런데 정말 훌륭한 사람은 성장만 하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성숙에 가죠. 내가 정말 많은 걸 안다고 여겨왔는데 이제 그게 언제 꺾어져요? 난 정말 제대로 알지 못했구나. 내가 온전히 깨닫지 못했구나를 알 때 점점 성숙해짐이 어떻게 돼요? 낮아지고 겸손해지고 주를 믿게 되는 거예요. 참되게 주를 섬기게 되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를 따르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깨닫느냐 물으시는 이 예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의 마음을 울리기를 원해요. 내가 정말 깨닫는 자였는가? 아는 것에 만족하진 않았는가? 아는 것을 자랑하기를 좋아하진 않았는가? 내가 아는 것으로 많은 사람들을 또 판단하지는 않았는가? 그게 아니라 정말 깨닫는 자, 말씀을 깨닫고 그래서 순종하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말씀을 얼마든지 요리해서 먹일 수 있는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의 아는 것이 우리의 눈을 가리지 않도록 늘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을 깨닫는 은혜를 구하며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도록 해오며 많은 것을 듣고 많은 것을 보고 많은 것을 배워 우리가 말씀에 능통한 것 같으나 지식적으로는 많이 배웠고 많이 알았고 많이 성장했지만 정말 그 말씀을 온전히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낮아지고 죽어지고 섬기는 자리로까지 나아가지 못하는 우리의 한계를 보게 됩니다. 주님, 우리의 아는 것이 오히려 우리의 눈을 가려 참되게 깨닫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이 있사오니 우리의 이러한 교만함을 내려놓게 하시고 날마다 주님의 말씀을 겸손히 묵상하며 깨닫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보지 못하였던 것들을 보게 하여 주시고
참된 것을 깨닫게 하시고 천국의 비밀을 깨달아 아는 자가 되어 정말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이 되어 주님의 말씀을 옛것과 새것 모두 내오며 요리하여 생명의 말씀을 먹일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우리의 가족들을 영혼의 양식으로 먹일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이웃들에게 생명의 양식을 먹일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